다 끝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7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5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두 번째인데 베드로전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설교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정독. 자세히 깊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터키 지방이에요. 오늘날 터키 나라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유럽이고 이 그리스 땅이죠. 여기 보면은 그 우리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본도 여기 나오잖아요. 본도 여기. 그러니까 터키 가장 북부 이쪽이네. 북부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가 이 지역이죠. 우리 한반도처럼 비슷하게 생긴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여기 있죠. 갑바도기아 그 오른쪽에. 그다음에 아시아 여기 있고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소아시아. 우리도 아시아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방.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두니아 여기 있죠. 비두니아 본도 옆에 있는. 이 지역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배경은 네로 황제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네로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 노마시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막 나무로 지어진 주택들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 노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저것들이 불을 일으켰다,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화형을 당한 거죠. 나무 기둥에다 묶어놓고 밑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것의 그런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이 두려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고난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환경은 너무 복된 환경이라서, 복받은 환경이라서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이슬람 땅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보면은,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신 환경인지 알아요. 제가 중국은 여러 번 갔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모여가지고 쉬쉬하면서 찬송도 큰 소리로 못 부르고 거의 속삭이다시피 찬송하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게 막 들통나면은 또 그 공안원들이 이렇게 또 들이닥치게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드러나게 되고, 선교사들이 자칫하면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환경이 얼마 하나님께 주신 복된 환경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배드리고 복에 겨워가지고, 복이 넘쳐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떻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배부른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심령이 부해져 가지고 배불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5절에서 12절까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제목이 어려운 거예요. 제목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제대로 붙여야 잊혀지지 않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9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붙였어요. 그냥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사실은 내용상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당신의 영혼이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잘 대답, 그게 좀 어려우면 제가 가장 처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베드로 사도는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그 1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뒤에 3장만 넘기면 1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고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다져라 이거잖아요. 굳게 다지는 일에 힘써라 이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에 힘써라 이거잖아요. 그래야 너희들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죽었거든요. 사형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 사형당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없다, 감히. 그래서 날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죽겠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를 얼마 안 되잖아요. 짧은 성경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었지만 베드로전서는 겨우 5장이에요. 그것도 한 장이 굉장히 짤막짤막하죠. 그러니까는 맘만 먹으면 15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딱 마음속에 기억이 되도록 정말 설교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사냐면 정말 놀랍죠. 먼저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 그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예요.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마지막의 때.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더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죠. 우리 영혼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뭐예요? 죽지 않을 몸인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인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게 마지막 때에 받기로 돼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 영혼, 지금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로 딱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왜 과거시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받고 있느니랍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는 분리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보호하시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고 계셔.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받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고 있느니라 하든지 아니면 받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저는 과거 시제로 했으니까 그냥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분명히 고난이, 아직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로 왕제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 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잡히게 되고 포로가 어떤 그 체포가 돼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게 왜 받았는 과거 시제로 썼나 봤더니 뭐예요? 그렇게 과거 시제로 쓰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느니라예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권능의 두 손으로 두 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인 이상 그렇잖아요. 두렵지 조금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한 구원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게 참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고난 같은 건 좀 없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또 고난이 또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고난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센 강도의 큰 고난이 또 닥치게 되는 거죠. 그거 앞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으면 그런 뜻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장차 우리는 천국을 이어받아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그게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그렇게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장차 영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정인 거죠. 필수 과정. 대학교 들어가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학점을 따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렇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도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딱 맞이했을 때, 고난의 상황이 됐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거죠. 잠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나오죠. 도대체 이 고난을 왜 주신 거야? 고난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죠. 깊이 생각을 해보건대,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크다는 거죠. 고난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고난이 막 태산처럼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한 줌의 어떤 그 재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의 크기도 하나님이 강도를 조절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고 있지만,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6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잠깐의 고난 앞에서는 인간인 이상 지극히 자연스럽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지금 매를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종아리에 매를 맞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를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되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식들 키울 때 왜 매를 때리고 꾸중을 왜 하냐고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꾸짖고 회초를 때리고 이러는 거니까, 그걸 좀 철이든 아이는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거죠.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고난 앞에서
너희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놀라지 마. 뭐 경기 일으키듯이 깜짝깜짝 놀라는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 그렇게 놀라지 말고 나는 뭐예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너를 통치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과정을 통해서 굳세게 강하게 해줄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이 고난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굳세게 해줄 거야. 그리고 진정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그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오른손으로 뭐예요?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마귀의 손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 속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뭐야, 이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도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 다음에 너를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를 누구누구야 라고 딱 부르면서 지명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서 어떤 그 죄와 사망의 삶을 살면 안 돼. 이제는 이쪽으로 와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얼마나 이게 격려가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이름을 불렀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널 불러냈잖아. 그러면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기는 하겠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을 통과해서 물을 지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너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고난이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역시 타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대저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걱정되고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앞길 문제로, 장래 문제, 결혼 문제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살짝 끼워놓은 5절에서 너희는 말세의 마지막에 나타난 완전한 구원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걸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고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힘 있는 모습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평안하도록, 평안하고 또 평안하도록, 그러니까 지극히 평안을 누리도록,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언제? 그가 주를 신뢰할 때예요. 신뢰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토록 주님을 믿어라.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해라. 그럴 때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우리 삶의 반석, 탄탄한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내가 보호하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 영혼이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7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그래서 너희의 그러므로가 원래 앞에 붙어야 되는데 7절 앞에 그야말로 그러므로 영어의 소우데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의 헬라어 히나가 있거든. 히나.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내용이 애매해졌어요. 왜 의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지난번 개혁판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믿음의 실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이 연단이에요. 연단.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 믿음의 연단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할 때 그 불로 연단은 똑같은 단어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난의 의미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연단이라는 거 하는 것이다.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연단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불로 연단해서 금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불로 연단해서 금을 얻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1300도래요. 1300도. 금 입장에서 얼마 뜨겁겠어요. 그잖아요. 1300도로 막 끓이는 거예요, 불로.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저 천여금, 정말 아무리 금은방에서 저기 해도 저 색깔이 안 나온대잖아요. 신기하게도 정말 영롱하고 그렇게 맑은 그런 어떤 그 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불로 연단해서 금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금도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의 연단 과정은 고난의 용광로죠. 고난의 용광로. 우리는 고난이 용광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용광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믿음의 이 연단 과정, 지금 현재 고난은 사실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해서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니까 항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뭘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 심령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요? 칭찬, 하나님의 인정, 승인이에요. 이게 잘했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는 거, 우리 심령을.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 이 영광은 빛인데, 한마디로 보면은 아까 그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빛나는 금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불순물이 완전히 걸러진 모습인 거예요. 아까 저 금은 순도 99점, 거의 100%에 가까운 거잖아요. 99점 하면서 밑에 소수점이 9자가 막 여러 개 붙지 않습니까? 그걸 순금 정금이라고 그래요. 순금 정금.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영광과 존귀, 그렇게 되면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존귀함, 가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심령성이 지금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심령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심령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온갖 의심, 불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자아, 고집,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걸러지는 거죠. 그게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 심령이 순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면 우리 심령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보시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울잖아요. 그럴 때 곧바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일어나는 과정을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강해지거든요. 어리석은 부모, 성급한 부모는요, 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저기 할까봐 막 저기 하고 애지중지 키우면은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아이 낳기 운동할 때 한 아이만 낳고 키울 때 그 황제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 황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오히려 부모를 향해서 칼을 꽂고 죽이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일본에 유학 보냈다가 일본 유학 마치고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공항에 부모가 안 나왔다고 부모를 칼로 찍어가지고 죽이는, 그 아이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그래서 이 욥도 욥기 23장 10절 보면 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욥이야말로 큰 고난, 그 고난의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욥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지요. 자녀들이 7남 3녀 10남매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지요. 그 다음에 자기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고 완전히 뭐예요? 그릇 부서진 그거 가지고 그릇 조각 가지고 막 빡빡 긁을 정도로, 그럼 와서 개가 와서 막 핥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욥기 23장에 고난 한가운데 있잖아요. 46장까지 있으니까, 42장까지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랴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 이러잖아요. 단련시키고 계신다. 이 단련이 바로 아까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 심령이 뭐처럼 될 거다? 순금, 정금처럼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욥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재련시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구나. 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내가 순금처럼 순수한 심령으로 되어 있을 거다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욥기 끝나갈 때쯤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났을 때, 그전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러잖아요.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신앙.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는 신앙. 만나는 신앙이 되는 거죠. 확실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을 철저하게 연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4장 12절도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 4장 12절 같이 읽고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보세요. 그럼 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불시험이라고요? 연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연단. 불시험, 그야말로 화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연단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 고난을 맞이해서 내 심령이 연단 과정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발전하고, 우리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심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난의 강도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져야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신앙생활의 모습.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잖아요. 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한, 안 보이지만, 지금도 안 보이지만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 수준 높은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더라,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걸 믿도록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무슨 증거를 주셨죠?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붙여놓은 이유가, 1년 내내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다른 거 뭐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냐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냐고. 이게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뭘 주셨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죽으면 끝나요. 그대로. 뭔가 누군가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신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신 아니면, 절대자 신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가 싶었는데, 분명히 사흘 전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예수를 한 번도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예요?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그걸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냐?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교통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기도로 교통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막 부담스러우세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막 하지 못해서 억지로 막 무슨 어떤 질질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보시면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이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전서 그 3장 1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리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우리 돌아가신 정인순 권사님 외우셨어요. 제가 가서 항상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냥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라고, 교회에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런 동안에 내 안에 어떤 그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특히 고난의 상황을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온데간데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부르짖음, 내 간구에,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그게 코람데오 정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엉터리같이 개판, 어떤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느냐? 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믿는데, 아니 뭘 믿냐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게 돼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데 근데 엉터리로 행동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똥꼬집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면서 믿는데 그게 믿는 거냐고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 눈치를 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손에 떡 쥐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항상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로 이렇게 믿고 간주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주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주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믿더라도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아이 상태, 유아 상태,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유진이 상태, 그 상태에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김병희 수사는 이번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유진이래. 유진이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지금 베드로 이 전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믿음 상태가 참 훌륭하죠, 그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믿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안 보이지만 믿고,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정말 막 기쁜 가운데서 막 즐거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보세요. 자식이 부모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부모 앞에 가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리다시피 그렇게 어떤 오는 그런 자식을 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라이 때려쳐 그만둬 그러고 싶은 그런 말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내 앞에 오게 되면 내가 오히려 뭔가 큰 것을 줄 텐데, 큰 복을 줄 텐데 뭐가 그렇게 막 뭐 힘들어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주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주님 진짜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9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영혼의 결국, 구원의 믿음의 결국이라고 해서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죠?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음이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받고 있음이라. 이런 현재 시제예요. 너가 지금 영혼의 구원이 제대로 구원을 받고,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이 제대로 구원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밑에 있다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집 나간 자식,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잖아요. 돌아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엄청 맞는 거예요. 수십 군데 있어요. 수십 군데. 돌아오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마귀를 좋아하면서 마귀의 뒤를 절절절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너희 영혼의 목자, 목동이 되시는 분, 그러면서 너희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는 분. 뭐예요? 슈퍼바이저. 항상 지켜보시면서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게 감독 아닙니까? 우리 공사 현장에 감독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한테 돌아가는 거, 그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이 교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는군요,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좀 길게 써졌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님 믿고 너희가 받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세 존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누구누군지 보세요. 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한테 그 구원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첫째,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구약 말씀을 쓴, 구약 성경을 쓴 모든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뭘 연구했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깊이 살펴가지고,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인도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든 거예요.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 받으실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후에 받으실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죠.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여 이것이 누구를 지시하는지, 또 어떤 때를 지시하고 있는지 깊이 상고하니라, 깊이 고찰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게 이 섬긴 바가, 이 사역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거예요. 신약의 이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계시되고 있구나.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바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을 하게 만드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 존재.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누가 또 알려준 게 그거를?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전도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복음 전도자들. 그 사람은 또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다음 마지막 존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천국을 물려준다고, 이게 천사들도 몰랐다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살펴본단 말이 이렇게 굽어본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두번 살펴보기를 막 갈망하고 원하는 모습 막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게 여기에 향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마저도,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신기해가지고 놀라우면서 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굽어보려고 하는 막 이런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거죠.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뭐라고? 그까짓 거? 이런 모습인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있는 거 뭐 하나 받은 것처럼 그 정도나 생각하는 거죠. 무슨 까까사탕, 무슨 초콜릿 하나 받은 거예요. 모든 존재가 온통 우리의 구원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 받은 것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구원을 우리도 중요시 여기면서, 절대시 여기면서 그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은 얘기를 하죠, 그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더 제목을, 설교 제목을 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전체를 딱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너무 좀 직접적인 것 같아서 혹시 상처받을 심령이 있을까봐 그냥 본문에 있는, 구절에 있는 그냥 표현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내 삶을 점검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게 진짜 뭔가, 뭘 것 같으세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게 참 부족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참 부족해. 까마득히 잊어.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어떤 환경, 보이는 상황, 보이는 문제,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들만, 그것만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잠깐 생각하지.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 앞에 계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지금 상황 다 이미 보고 계셨으니까,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알고 계시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궁극적인 목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 소망이 뭐냐?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닮는 거고 하나님 닮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게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인데 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훨씬 닮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바라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죠. 이게 진짜 마지막 말씀드리겠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같을 줄을,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스냅파 보니까 우리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우리 겉모습은 서로 각각 좀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다르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인격,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모습, 이것이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표를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다 두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 여기다 두시고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